예,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하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진리에 이르는 노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시고 하늘을 보시고 땅에서 돌이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시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랐다가 땅으로 내리시고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남으로 우리가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고 그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만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활동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 안에서 살아 활동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원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이끄셔야 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이 목숨을 버리면
다른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 받은 아버지의 계명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 때문에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고 진리에 이끌리고 진리에 마침내 도달하는 이 일은 땅에서 난 사람이 어떠한 자인 걸 발견하고 그 자를 버리고 하여서 오는 자를 만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의 원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그 싹수라는 게 있잖아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진실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을 진실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어떤 목적이나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무엇이냐, 나는 사람인데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그 의문이 가장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문제요 숙제인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풀려고 하는 강한 마음이 없이는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저는 부산에서 살다가 이제 제주도로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그래서 한 10년 전에 제주도로 갔는데 저희 집은 제주도 그 들판에 있는 외딴집입니다. 외딴집. 그러니까 뭐 옆에 이제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외딴집이랍니다. 그러니까 들판에 있으니까 이제 뭐 들에 있는 벌레들도 집 방에 들어오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저 건너방에는 부모님이 사시고 이쪽 방에는 우리 부부가 이제 사는데 자는데 갑자기 막 비명소리가 나는 거야. 아, 여보!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깜짝 일어나서 무슨 이게 진짜 뭔 사변이 일어나는가 싶어서 왔는데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야. 뱀이 들어왔다는 거야. 방에 뱀이 들어왔다는 거야. 뱀이 어디 들어왔다는 거야. 아, 뱀이 저 농지로 들어갔다는 거야. 농지로. 그러니까 그 자다가 밤 12시인가 1시인가 뱀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무리 뭐 참 무딘 사람이라도 나라 뱀도 생명인데 그냥 같이 살게 나라 뭐 살다가 이불 속에 실 들어오면 이불 밖으로 나가거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나누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밤에 일어나서 막 불 켜고 막 사방에 찾아도 없는 거야. 농지로 들어가는 농지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밤에 으쌰으쌰하고 농을 다 드러내고 막 해보니까 농 저 끄트머리에 뱀이 있는 거야. 뱀이 있는데 이렇게 굵은 이런 뱀이 아니고 젓가락만 한 개 하나 들어온 거야. 젓가락만 한 뱀도 뱀이잖아요. 그 뱀이 있어가지고 그 뱀을 안 잡아놓고는 그 방에 안식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을 다 내가지고 요 젓가락만 한 뱀을 이제 막 패대기 이제 잡아가지고 꺼내 놓고 난 다음에 또 농 다 제자리에 옮겼는데 새벽 3시 4시가 됐어. 그때야 잠을 잤지요. 근데 뱀이 아무리 귀여운 거라도 작아도 뱀은 뱀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귀여워도 뱀은 뱀이지. 뱀도 여러 종류야. 작은 뱀, 큰 뱀, 노란 뱀, 검은 뱀, 잘모사 많이 있지만 그걸 통틀어서 뱀이라고 해. 뱀이라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문제가 사람의 심령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임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임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인간 안에 있는데 그 인간의 마음 안에 뱀이 들어오고서야 그것을 잡아내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성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집이에요, 집. 방이라고, 방. 그러니까 사람이 그 방 안에서 평안하게 잠들고 안식하려고 하면 방 안에 들어와 있는 뱀을 잡아내야지 거기에 안식할 수가 있지. 방 안에 들어와 있는 뱀을 잡아내지 않고는 사람이 간에 잘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 속에 이미 뱀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 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내지 않고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안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문제가 밖에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식의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가장 그 문제의 근원이 사람 속에 뱀이 들어와 있는 그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내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없냐? 뱀이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그 방 주인이 그 방에서 자겠냐고. 잘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뱀을 잡아내고서라야 그 방 주인이 그 침대에서 잘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런 것처럼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좌정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온 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자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네 안에 마음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참으로 많은 문제가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속이는 것이다. 마음에서 평안이 되면 밖은 다 평안하고, 마음에서 아주 조급하고 두려우면 밖에 있는 모든 꽃도 아름답구나 할 볼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행복과 하나님 나라와 평안과 생명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밖을 보게 했어. 밖이 뭐냐면 지식의 세계거든. 지식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렇게 탐스럽게 보였으니까 그 밖을 보고 그 보이는 것을 쫓아 나오니까 어디로 나왔어요? 동산 밖으로 나왔지요. 동산 밖이라는 것은 겉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산 안이라는 것은 속사람을 얘기하는데 모든 것의 문제의 해결책은 속사람 안에 있지 겉사람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돈이 많고 적고 있지 않단 말이죠.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게 있지 않단 말이죠. 문제는 인간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참 마태복음 23장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그러니까 소경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그 보이는 것조차 어디로 하면 밖으로 나왔단 말이야. 밖으로 나왔다는 말은 겉사람 몇 년 몇 월 이상의 육으로 태어난 이것이 나의 존재라고 믿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겉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겉에 나타난 것들이 많지요. 돈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겉을 깨끗해야 될 게 아니고 네 안을 깨끗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행복은 밖에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바뀌어야지 행복한 것이지 다른 마음 밖에 있는 걸 바꾼다고 행복이 없다.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는가?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문제도 다 문제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짐이 된다. 그러면 안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데 안에는 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뱀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깨끗하다는 거지. 뱀을 잡아내버려야 깨끗하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의 문제에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안에, 내 마음 심령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무엇에 이끌려 댕기고 있냐면 밖의 문제에 다 이끌려 댕기니까 안의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듣는 것이냐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동산 안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고. 그 음성이 들려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와서 인생에 닥쳐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내 마음 속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때문에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있느냐? 자, 에베소서를 한번 에베소서 3장 3장 17절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걷어져서, 자,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언제 사람 속에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끌어 그리스도예요. 믿음이 이끌어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럼 믿음은 언제 생길 것인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내 마음의 믿음에 거하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니까.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들어야 생긴다. 들어야 생기는데 그 듣는데 그 듣는 것을 무엇을 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해야 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자, 네가 누가 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오겠느냐 말이야. 그래야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거 아니냐 말이야. 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가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저 하늘 높은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오겠느냐 라고 반문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또 누가 이러기를 누가 저 깊은 음부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겠느냐 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 깊은 음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반문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네 마음 안에 이미 있다. 그리스도는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이미 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자, 인생들아, 네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다. 네 입에 가까이 있으며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것은 빛이 와야 발견된단 말이야.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 안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냐면 빛이 없기 때문에. 발견한다는 말은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리가 와야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면 그 인식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는 인식을 가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지.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인간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면 적 그리스도가 인간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마음 안에 적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 적 그리스도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지식입니다. 지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은 지식인데 그 지식은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그 생명의 존재를 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듣고 보고 아니 비설시니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듣고 보고 감각하고 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들어온 지식이 나라는 존재를 구성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아는 지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잡아내야 되냐? 나를 잡아내야 된단 말이지. 내 속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뱀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안에 거하고 있냐면 나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서 나를 십자가에 내줘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되지 않냐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3년 듣고 2년 듣고 했는데도 말씀이 실제 능력이 있는 말씀이 왜 안 들리냐? 내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나는 알고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두려워 미워하는 바 악을 하는구나. 이러보건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것이 내가 아니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들어온 지식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해놓은 구성체지, 정보 종합체지, 그것은 생명이 아니었구나. 그건 지식이었구나. 이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의 바탕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죽으면 다 흙으로 간다는 그 하나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것이 믿어지겠느냐고. 그것은 인간이 미리 갖고 있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인간 세상의 지식이 먼저 들어온 것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에 들어와 있는 뱀이란 말이야. 그것을 잡아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너희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쫓아올 수 없다는 말은 너라고 하는 너는 네가 아니고 바로 네 속에 들어온 뱀이란 말이야. 그 뱀이 작은 뱀이든 꽃뱀이든 귀여운 뱀이든 뱀은 무조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조건 대적하는 거예요. 선한 나든지 악한 나든지 귀여운 나든지 이쁜 나든지 나로 출발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도록 탁 바친다고요. 바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서 세상에서 들어온 지식을 밀어내지 않냐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먼저 온 자가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밖으로 내몰아낼 수가 없다고요. 무엇이 와야 되냐? 참말이 와야 거짓말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컵을 플라스틱 컵이라고 생각했어. 지금까지 이 컵은 플라스틱 컵이야. 누가 물어도 플라스틱 컵이야. 근데 어느 날 이것을 칼끝으로 긁어보니까 사기 그릇이네. 그러니까 사기 그릇이라는 것이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기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기 그릇이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 플라스틱 컵이라고 하는 그 아는 지식이 물러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와야 거짓이 물러가지, 진실이 오지 않으면 거짓은 물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 10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것이다.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을 아는 지식이 나를 주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내가 듣고 보고 만지고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것, 그 한마디로 세상이지. 그 세상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내 안에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인간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자, 이 성경은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상태에 말한 것 같지만 이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단 말이야.
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무엇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사람의 심령,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 놀라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비밀은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해야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것들이 내 안에서 이것들이 그 상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구나 하면서 나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를 발견하고 십자가 넘어서 부활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도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하늘도 있고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살고 땅에는 사람이 사는데 그 천지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영이 있는가 하면 육이 있는데 육에는 땅에서 난 사람이 살고 영에는 하늘에서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만 그 살고 있는 분이 사람 안에 살고 있는 걸 언제 느끼게 됩니까? 내 안에서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나야지 내 안에 그분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 안에서 확증되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언 잠언은 잠자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잠자면서 하는 말은 잠꼬대지.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단 말이야. 그러면 생명의 근원은 뭐냐면 생명나무입니다. 그럼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에덴 동산 안에 있지. 그럼 에덴 동산은 뭘 가리키느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사람 마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 마음 중심에 생명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지 선악의 지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든지, 자, 둘 중에 하나가 사람을 지배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고 동산 밖으로 나가버렸으니까 이 동산 밖에 있는 이 사람이 동산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라고? 생명나무 앞에 서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생명이 피어나는 동산이 되라고. 생명이 피어나는 동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지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동산, 에덴 동산.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서 동산에 두려고 하고 마귀는 사람을 이끌어서 동산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겉을 깨끗게 할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 자, 문제는 네 속 안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무엇을 중요시 여기지 않냐면
말씀은 속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겉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속을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을 들으러 와서 속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게 모든 근원이 해결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야. 왜? 당장 손님이 와서 당장 어딜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가란 말이죠. 그걸 가면 뭐 큰 죄악시 하는 게 아니고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냐면 그 사람을 이끌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자, 사람을 이끌어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는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의 세계를 보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이 우주가 먼저가 아니라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태초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 그 뒷부분을 똑 잘라내면 태초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있는 동안에 이 천지는 어디 있었냐면 하나 안에 있었습니다. 별도 달도 구름도 꽃도 나무도 인간도 바다도 산도 구름도 하나 안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 안은 보이지 않는 곳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 마음의 세계에 있었던 것이 밖으로 창조하시니라 하고 밖으로 탁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근원은 사람 보이지 않는 태초 마음의 세계 안에 우주가 있다가 이 우주가 마음의 근원에서 밖으로 펼쳐나간 것이라니까. 그 다음에 근원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할 때에 그 마음을 지키라 할 때 그 마음은 뭐냐면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게 했단 말입니다. 왜?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그 생명이 밖으로 피어나온 동산, 생명동산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생명동산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1절 여호와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내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니까 무엇을 봐야 되냐면 눈을 들어서 봐야 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혀져 추수하게 됐다.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지식이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지식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식이 있단 말입니다. 눈을 들어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식이 보이는데 눈이 밝아 그 나무를 본즉 했다는 것은 땅을 봤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땅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돈의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고 육체의 죽음과 사는 질병의 문제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을 본즉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거든. 바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뭘 못 듣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동산 밖으로 나가게 하고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산 안으로 데려 들어와서 네 안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진리는 네 안에서 해결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라는 것은 어떤 자냐면, 여러분 몸이 죽어서 사망 신고하는 그날이 아니고, 인간 이미 모든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할 때에, 죽은 자는 뭐냐면 겉의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천년이 어제 하루와 같다고 했어요. 천년이. 그러니까 시편 90편엔 천년이 어젯밤과 같고 일생이 경장과 같고 급히 날아가는 경정과 같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겉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70년 80년도 찰나예요. 수십억 년 앞에 이 인간 70, 80이라는 게 어저께 태어난 것 같은데 오늘은 늙어버렸어요. 인생이 조석간 같단 말이에요. 아침인가 했는데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 날이 서늘할 때에. 따라해 보십시오. 날이 서늘할 때에. 날이 서늘할 때에. 이 겉사람은 아무리 다듬고 아무리 세우고 아무리 이것을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겉사람은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동산 밖으로 나가버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이 있습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2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할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단절은 육체가 단절된 게 아니고 심령이 단절돼 버렸다니까. 심령에서 하나님이 안 들려. 하나님이 안 보여. 그 죽었다면. 그러면 그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라 말입니다.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몰라. 천년 만년 살 것 같아. 천년 만년이라도 찰나요.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인생이 태어나서 잠깐 살다 가는 이 시간은 기차가 팍팍팍 지나가는데 그 기차 그 철도 내루에 볼펜으로 점을 찍은 데를 기차 바퀴가 지나가는데 0.00001초도 안 걸려. 팍! 지나가 버리지. 태어났다! 없는 거야. 태어났다는 순간 죽은 것이야. 그러니까 이 겉사람은 죽은 것이단 말이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뭐냐면 이 겉사람이 허망한 것이구나. 이 겉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구나. 자, 그것을 날이 서늘할 때, 아침 해가 돋을 때는 따사로운 햇빛이 쨍쨍 쬐고 12시, 2시, 3시, 4시 되면 뜨거워요. 그러나 저녁 6시, 7시, 8시 되면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치면 날이 서늘해지는 거야. 그게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8절.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계셔서 아침에도 여러분을 불렀고 점심에도 여러분을 불렀고 15살 때도 여러분을 불렀고 20살 때도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근데 못 들었을 뿐이죠. 못 들었을 뿐이요. 하나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와 계십니다. 심령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못 들었을 뿐이야. 왜? 아직 겉사람이 짱짱해서 그래요. 아직 겉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 동산을 뭐라고 했죠? 심령에 심령. 여러분 마음 안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전도서를 하면 전도서 7장 2절 7장 1절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단 말이야. 왜?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한순간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장이 뛰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세포는 찰나에 수십만 개가 죽고 수십만 개 다시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초도 똑같은 그 사람일 수가 없어요. 날마다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순간 이미 나는 내가 아니에요. 다른 상태가 됐다고. 끊임없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언제만 참 내가 변하지 않은 내가 되냐면 죽어서 한 점에 흙이 딱 됐을 때 그 흙은 변하지 않거든. 그것이 실제 나의 상태인 거예요. 70년, 80년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뭐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그 흙만이 죽어서 흙이 된 상태, 그것만이 실제 나라고. 그게 뭐냐? 그것이 초상집이란 말입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상 너기 때문에. 그것이 너 자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어요. 날이 서늘할 때에 창세기 3장 8절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가로되 내가 버섯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버섯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말은, 벗었다는 말은 육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은 자라는 것은 육체라는 뜻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네가 육체가 됐다는 것은, 육체가 됐다, 겉사람이 네 존재라고 여기는 한 거기에 누가 같이 들어와 있다? 뱀이 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고하더냐? 누가 너에게 벗음을, 누가 너보고 육체라고 하더냐 이 말이야. 본래 사람은 육체가 아니에요.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됐다. 리빙 소울이 됐는데 이 혼이, 산혼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인간이 영이 된 게 아니라 육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육이 되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벗음을 고하느냐 하는 말은 누가 너보러 이사에 태어난 육체라고 하느냐 이 말이야. 나는 너를 육체로 만든 게 아니야. 나는 너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고 한 다음에 그 산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이 되도록 그렇게 가도록 인간을 지었는데 너는 땅이 돼버렸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 하와가 내게 그 실과를, 그러니까 누가 너에게 벗음을 고하더냐? 네가 혹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혈을 따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자, 그걸 먹으면 사람이 밖으로 나가버리거든. 밖에 이것이 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955년 11월 11일 태어나서 아직 나이가 60 넘도록 산 그것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나고.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잔치집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예수는 육체는 마리아 배에서 나왔으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예수님도. 예수님 그 존재는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은 마리아가 난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인간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2000년 전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육체는 그 몸을 빌린 것이고 그 몸을 빌려야 영이 이 땅에 거하니까 그 영은 태초부터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누가 너보러 버섯음을 고하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식을 먹느냐. 예, 당신이 주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 하와 불러와봐라. 하와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 실과를 먹었느냐? 예,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을 불러봐라. 뱀아,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는 자가 뱀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뱀에게 너 왜 이렇게 했냐 물어보지 않고 네가 이렇게 했다. 네가 이렇게 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인간 속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이 너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자기 생각에 드는 대로 선악과를 보고 먹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걸 따먹고 숨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인간 안에서 네가 그렇게 했다.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인간의 죄가 그렇게 했다. 네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뱀을 잡아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방 안에 들어와 있는 뱀을 잡아내버려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 그래서 그 뱀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뱀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 뱀을 심판하지 아니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동산 안으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끌어서 동산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니까. 찾아보지 마십시오만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나오는데 캄캄한 굴 속에 갇혔어요. 엘리야가 갇혔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동산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의 큰 바위를 다 쪼개버리는 거야. 큰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막 뒤집어지는데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큰 불이 일어나서 막 사르는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인간에게 심판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부수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뒤집고 불로 말미암아 태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라야 여호와의 음성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호와의 음성이 안 들리냐면 네가 네 안에 살아있어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을 불렀는데 아담은 어떤 아담을 불렀냐면 죄인을 부르시고 그다음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아담 안에 들어있는 뱀을 적발해낸단 말입니다. 아담아 이리 와봐. 어떻게 먹었지? 하와가 그래서 하와 이리 와봐. 어떻게 먹었지? 뱀이 깨물어 먹었네. 그래 뱀이 그렇게 했구나 하고 뱀을 잡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심판. 그 심판 다음에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담을 부르시고 그 다음 심판하시고 그 다음 창세기 3장 끝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심판이 지나고 나니까 누구로 옷 입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담의 죽으심으로 옷 입혀진 거란 말입니다.
가죽 옷이 나오려면 한 마리 짐승이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반드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그 사람이 영화로운 아들이 되지. 어느 하나가 빼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냐면 갈대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은 곧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의 우르는 어디입니까? 바벨론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자,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가라. 그건 부르시고,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새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삭을 줬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줬다. 그것이 뭐냐니까 가죽 옷을 입히시고,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을 부르시고, 뱀을 잡아서 심판하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이삭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온 그 세상으로 다시 가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을. 그것이 뭐냐면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을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담의 일련의 과정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부르시고 심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동산 밖으로 내어 쫓았단 말입니다. 동산 밖으로 내어 쫓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물 실과를 따먹고 형성된 그것을 버리는 작업을 해요. 버리는 작업.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살 때 하루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 18년, 18해 동안 세상을 돌면서 나로부터 시작된 세상을 마침내 요단강의 30세에 와서 장사 지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일지라도 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돼지가 먹는 쥐의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고 하는 그 일련의 육체로부터의 과정을 다 거쳐서 돌아와야 영화로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시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죄인을 부르시고, 그 다음 부르시고,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는 것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5장을.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아들이시라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육체를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부분에 고난을 당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한탄스러운 것인가를 그분 자신이 다 섭렵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에 있는 동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고난이 있어요.
아들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됐던 것처럼 아담도 가죽옷을 입고 나서 다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시험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다시 돌아와야 아버지로 말미암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가락지를 신기라, 신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소를 잡으라, 푸악을 울려라 하고 영화로운 아들이 될 수가 있지. 먼 나라에 가서 과정을 거치고 오지 아니하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자기를 다 비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활동이 끝난 사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도 내 손을 대기를 내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손을 대게 할 때 손을 대지. 하나님이 손을 대게 하지 않았는데 내 원함의 욕망으로 손을 대면 그것은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도 집 앞에 꿩이요, 그 장기, 까투리 막 수십 마리씩 와서 놀아요. 근데 그 장기를 보면 말이죠, 그 누가 그 빗질 안 해줬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 깃털이 멋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 그건 사람의 손이 안 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이라 생명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작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공작새가 뭐 드라이 합니까? 염색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아름답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명대로 사람이 빚어져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대로 빚어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도 나가보니 서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원씩 받건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원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이 한 사람에게 대하여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자, 천국은, 이건 이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천국은 마치 이런 거와 같다 이거야. 자, 천국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동산 밖으로 나가버린 육체가 된 사람들에게 날이 서늘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옷을 입고 그 죽으심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화영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나는 그와 함께 죽으셨다, 그가 나와 함께 죽으셨다 하는 그의 죽음을 갖지 않으면 화영검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 그 가죽옷을 발견하고 그 화영검을 통과하고 동산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나무가 그 동산 전체에 꽃이 만발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도 청은 마치 품꾼을 얻었냐면 포도원 밖에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나가버린 품꾼을 데리고 동산 안으로 이끌어 오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동산 안에 이끌려 오는데 동산 가장 중앙은 어디냐면 동산 포도원도 있고
포도원 집 주인이니까 포도원 집도 있고 집 안에 주인이 있으니까 그 집 주인에게까지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 집 주인에게서 나간 것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가 곧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포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아침 일찍 나가서 포도원 밖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냈어. 9시에도 가서 그렇게 하고 11시에도 가서 그렇게 했고 오후 3시에도 가서 그렇게 했어. 근데 오후 5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거기에 놀고 서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루 일당을 벌려고 인간시장, 그냥 용역회사에 와서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일주들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오후 5시까지 스카웃이 안 된 거야. 왜냐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야.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었어. 능력이 없어. 버려진 사람이야, 세상에서. 그런데 오후 5시까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지. 혹시라도 이 저녁 때라도 누가 나를 데려가면 혹시 갈 수 있을까? 그런 누가 날 데려가면 갈 수 있겠다는 그 소망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갈 수, 왜냐하면 지금 이 인간 시장에 나와서 하루 일당을 벌려고 한 달째 나왔는데 한 번도 스카웃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집에는 전기가 끊어졌고 수돗물이 끊어졌고 가스도 끊어졌고 쌀도 끊어졌고 아이들은 먹지 못하고 학비는 떨어졌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는 그날 아침에 예수에게 스카웃된 베드로처럼, 너는 왜 여기 놀고 섰느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아무도 나를 데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날 데리러 올 것이라고 믿어서 있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딱 들어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한 데나리온은 그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을 갖고 와서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가스세 내고 하니까 그 집에 물이 펑펑 나오고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켜지고 가스가 들어오니까 솥에 쌀을 넣고 밥이 끓여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삶 전체에 뭐가 피어났냐면 한 데나리온이 피어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자기가 완전히 끝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사람의 사는 삶 전체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다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여기 와도 말씀이 단방 들리는 사람은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오후 5시까지 있어 봤어. 근데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포기된 사람. 그 사람은 오면 단방 말씀이 들린단 말입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어요. 한 대를 단방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 자기가 괜찮은 사람, 아직 자기가 훌륭한 한 사람은 의심의 여지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한 대를 받았어도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는 거야. 그 한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거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 전체를 책임질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그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한 대를 받았어. 나에게 그가 오셨어. 내 메마른 이 심령에 그가 오셨어. 그가 오셔서 물이 나오게 하고 전기가 들어오게 하고 밥을 끓게 하는 거야.
그가 오셔서 그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짝인 거라. 하나님은 백향목이고 나는 우슬초야. 내가 우슬초일 때 백향목은 백향목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같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 비슷한 걸 했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어디로 가는지는 네가 죽음이 되보면, 너의 모든 것이 끝나보면, 오후 5시에 딱 와보면, 오후 5시까지 머물 곳이, 돌아갈 곳이 없어서 나에게 이끌려 오면 한 데나리온은 네 손안에 들리워지는 것이다. 내가 네 속에서 부활하는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그분이 나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머물려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그분이 거기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잡은 게 없느냐? 예,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 말씀은 어디에 머무냐면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하는 그 공허한 그날 아침에 베드로 마음에 말씀이 머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가서 마치겠습니다.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제 그 유대 나라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밖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많았어요. 오해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렇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이거든. 자, 하나님 나라에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밖에서 어떻게 온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파란 사과가 물어봤어요. 농부에게. 빨간 사과는 언제 오십니까? 빨간 사과는 어떻게 따로 오는 게 아니라 파란 사과 속으로 계속 들어가서 빨간 사과가 되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 안으로 계속 말씀이 들어가서 네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시동심하거나 막 분주하게 다니거나 무슨 주님 오신다고 10월 28일 날 저 산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너불거리지 말라 이 말이야. 그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마음으로 오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관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을 어디로 임하느냐?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너는 지킬만 하거나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마음의 세계는 이 우주보다 더 넓고 광대하고 신비한 것이 인간의 마음의 세계입니다. 심령의 세계다. 자, 그 다음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모든 사람 마음 안에 뱀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떠한 마지막 종점에 딱 가면 반드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이 경험한 사람이면 아, 나라는 존재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나를 버릴 수 있는데 그 나라는 존재가 원래 적 그리스도구나.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적 그리스도구나, 죄구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를 기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를 보이라고 하면 한 번은 반드시 뭐라 합니까? 그것을 발작을 한다. 발작을.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놈은 발견하지 못했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 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마지막 밤에 베드로는 예수 면제가 되고 예수를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하는 적 그리스도가 베드로 안에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날 밤 자기 속에 있는 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통곡하고 본 것입니다. 그 적 그리스도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 다음,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달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죄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멸망의 아들이 적발돼서 그것이 심판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오지. 그것이 심판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안 온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여러분에게 임하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뱀이, 방 안에 숨어있는 뱀이 농을 치워서라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절단내야지 그 방 주인이 그 방에 들어와서 자지. 그 뱀을 잡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자기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 하나님이라 참 하나님이지 다 자기 하나님이 있어. 왜? 마귀가 선악을 알게 잘 따먹어라.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고 네가 하임처럼 된다 할 때에 그 하임처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하임처럼 됐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 60억 인구가 있다면 60억 개의 세상이 있어요. 왜?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인 세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자기가 받아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주인이 자기야. 그 자기가 뭐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지. 그 하나님이 죽어야 돼. 자기의 하나님이 죽어야 돼.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다? 바알 하나님이야. 바알 하나님. 땅의 신. 땅에서 태어난 내가 된 하나님. 그게 죽어야 돼. 그 다음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 입의 기운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 속에 숨어있는 뱀을 적발해내서 그것을 심판해야지. 그걸 심판할 때는 뭡니까? 첫 것이 폐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나는 인간이다 하는 그 존재가 폐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20살이다, 나는 50이다, 나는 60이다, 나는 80이다 하는 그 나이가 있는 인간, 그 인간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존재가 일어납니까? 태초부터 있던 그가 내 자신이 되어서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는지라 하는 영원한 존재가 나에게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패한다. 자, 조금만 걷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첫 것이 패해진단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그것은 배꼽이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거기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할 때 예수님은 거짓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지. 여러분이 만약 거듭난다면 그 말이 여러분 자신의 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리일 뿐 아니라 그건 사실이고 진실인 거예요. 그것이 참된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것만이 참 존재요. 그것만이 참 진화예요. 진실된 나라 말입니다. 8절 그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면 첫 것이 패집니까 안 패집니까? 패지죠. 그때는 육이 아니에요. 영이라 영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신이라고 해요. 신의 한 조각이라. 자,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상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악한 자가 인간에게 임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거짓 기적과 은사와 병을 고치는 은사와 기도를 들어주고 다 역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야? 발의 하나님이야. 발의 하나님. 땅에 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나를 모토로 해서 일어난 모든 은사와 은혜와 그 모든 것은 방언과 신유의 은사와 그것은 다 악한 자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한 게 아니에요. 악한 자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기적과 거짓과 은사와 이런 것들로 임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산다니까. 방언 하나 받은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산다니까. 그것이 속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려고 하면 지금까지 내 땅에서 태어난 내가 어떠한 과정, 어떠한 은사, 어떠한 방언,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도 다 끝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하늘에 닿지 못하냐면 이전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기 전에 나는 그래도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나는 그래도 방언을 했다. 나는 그래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았다. 한 그런 것들 위에다가 이걸 심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끝나야 돼요. 그 후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는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강원도의 화전민은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불을 질러가지고 그 불로 질러진 그 처음 난 식물들이 다 재가 돼서 거름이 돼서 그 위에 씨를 심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반드시 불 질러져야 돼요.
그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는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랍비고 선생이었지만 그걸 다 끝내야지 예수로 거듭날 수 있는데 그것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건 요한복음 3장인데 그건 밤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동안은 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은 낮에 왔어요. 낮 12시. 왔는데 너는 6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네 남편이 아니네. 맞습니다 하고 자기를 다 빛 가운데 드러내서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영생한다고 수하는 셈이 터졌지. 여러분, 첫 것은 폐지해야 합니다. 첫 것이 폐지지 않냐면 둘째 것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